말씀이 좀 제 며칠 동안 있었던 제 삶과 너무 동일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시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신랑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가 엄청 심하세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그 전형적인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 시부모님이세요. 근데 신랑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신앙 안에서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솔직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십몇 년 동안 그 신랑이 받는 핍박을 제가 고스란히 떠안고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 안에 선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겠다고 진짜 제 밑바닥에 있는 그 선까지 다 끌어다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했는데 할 때마다 철저히 나의 선이 아니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제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거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지경까지 가면서 제 안에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막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도 온갖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을 너무 오랫동안 당해가지고 내 존재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고 있을 때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면서 제가 지금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게 이렇게 살아나면서 있는데 신랑도 옆에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랑이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고 저는 오히려 제가 신랑의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저의 오만함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연락을 안 드리고 왜냐하면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저희가 이제 생명을 받고 먹고 있는데 부모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부정의 말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오실 때마다 이길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님이 저희를 이렇게 떨어지는 사건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건 안에 손을 대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설 명절이었잖아요. 제가 신랑이 참 부모님한테 아들 노릇을 못했어요. 그거를 10년 동안 제가 그거를 했던 거예요. 막 때 되면 전화하고 막 아이들 사진 보내고 부모님한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막 앞서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하는 것은 둘째치고 부모님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설 명절에 이제 신랑이 이제 안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있는 율법이 저를 계속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제 신랑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안에서 이 율법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율법이 저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정말 되는 건가? 이래도 정말 되는 건가? 제 안에서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내어드린다고 하면서 근데 신랑이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제 제가 그 소리를 했잖아요. 누군가가 너 때문이라는 소리에 제가 밭이라는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힘들어졌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저 신랑한테 이제 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모님을 사랑은 둘째치고 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조차가 없는 거예요. 마주할 용기조차가 이런 부모님을 내가 정말로 만날 수 없는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님과의 아들과의 관계를 나의 이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이 어쩔 수 없는 이 총체적 난국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데, 그때에도 이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 이제 돌을 던지, 너 그렇게. 근데 제가 혼자서 그 안에 이제 자기 전에 주님 정말 못하겠어요. 주님 정말 못하겠어요라는 것을 십몇 년 만에 진짜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힘들어, 어려워, 무서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끝까지 가니까 어머님이 신랑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걸 딱 들으니까 어, 내가 설 자리가 정말 없어 보이는 그 마음의 시댁 자체에서 그 마음에 주님 저 정말 안 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내가 이건 무엇을 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내 존재 자체가 이곳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안 된다라는 그 자체로 갔을 때 제가 예전에 경산에서 어떤 언니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이 자꾸만 찾아오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하나님조차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 언니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저 언니를 막 사랑이 막 타고 넘쳐오는 것들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애써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을 이루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저 언니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 언니를 딱 타고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막 따라오는 그 사랑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개념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거를 봤을 때에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 언니는 저 언니의 상황이고 나는 나의 상황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 진짜 못해요. 안 돼요. 죽어도 못해요. 안 돼요라는 소리가 진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못하겠다는 이거는 설명을 못하겠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좀이라고 해도 정말 안 되겠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태도 돼. 안 해도 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못해도 돼. 괜찮아. 근데 제가 10년 이상의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봐도 돼. 괜찮아. 그 소리를 단 한 명도 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율법 안에 모두가 있기 때문에. 신랑조차도 괜찮아. 안 해도 돼.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 때도 엄마조차도 이제 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 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는 그 안에서 나조차도 율법 안에서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못하겠다는 그 순간에 직면을 하면서 내 안에 진짜 율법에서 나를 본 것 같아요. 진짜 율법이 나를 그 자리까지 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율법이라는 거 안에서 내가 근데 안 된다라고 주님의 그 내적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안 해도 돼? 진짜 안 해도 돼? 이게 저를 자유케 하고 안식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문제는 그냥 미뤄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주셨다는 게 제 안에서 이게 정말 율법이 아닌 선악이 아니라는 게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게 탁 와닿으면서 제 안에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그게 진짜 분리됨을 제가 여기까지 오니까 이 자리까지 오니까 제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윤리, 도덕적인 제가 때론 나쁜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여인이 되어져서 진짜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신 게 며칠 전에 제가 그걸 경험한 거랑 정말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야,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저를 계속 던지는데 나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들,
내가 선이라고 했던 것들, 이거에서 먼저 놓아지는 게 지금 첫 번째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십수년을 하려고 했던 저의 오만함과 자만함, 진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던 거였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와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존재로서 나는 이 부분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가니까 이 돌에 맞는 자리에 내가 율법의 돌에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돌을 맞는 거에서 제가 제 자신이 자유하지를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그 자체를 괜찮아.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너야. 이거를 탁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은혜의 율법이 아닌 은혜의 주님을 진짜 직면하면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저희 신랑하고 엄마한테 이번에 같이 함께 이제 예배하고 나눔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느 누구를 정죄의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르다 옳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괜찮아 이게 피조물이야 라고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신랑한테도 그랬었거든요. 신랑이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할 때 제가 율법을 들이댔다가 여보 부모님이잖아. 그래도 여보가 복음을 알자. 그랬다가 제가 그거를 이걸 경험을 하면서 신랑이 이해를 했던 거. 여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 어느 누군가가 제 주변을 돌아보면서도 이제 내가 이제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에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은혜의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깊은 저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거를 고백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이 부분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이 며칠 전에 경험했던 이 경험이 똑같음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같이 이것을 제 나눔으로써 오히려 이제 저의 안에서 보여진 것들이 또 제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진짜 더 선명하게 제 삶 가운데에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 고백을 나눴습니다. 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늠한 여인들을 겉으로 돌로 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돌로 칠 수도 있죠. 또 심지어 가늠한 여인조차도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로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 쳐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살아나잖아요. 정말로. 분명히 가늠하는 죄를 현장에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지 않는 주님, 정죄하지 않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 자유가 뭔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 여인은 이제 율법을 전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준 예수를 전하는 여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짜 복음을 만난 여인이 아닌가. 오늘 신재수 사모님도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구나. 네, 사탄은 너무 신기한 게 제 안에 있던 제가 했던 잘못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게 이제 서로 안에서 이렇게 왔던 행동들이든 어찌됐건 제 안에서 내 안에서는 변호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하지만 율법은 어찌됐건 그 죄로 저를 자꾸 치는 거예요. 너가 어찌됐건 그랬잖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랬지만 주님은 그 문제까지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그게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박승지 목사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들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의 그 생명의 나눔의 그 파워풀함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고 또 그 반대로 그 사망의 언어들 또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는 그 율법의 언어들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적으로 만드는지를 또 다시 이렇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랑 아까도 얘기하면서 예전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의례에 여겨졌던 그러한 언어들과 말들과 또 그런 수많은 판단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쭈그르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러니까 장난반 농담반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양 과목 중에 이제 뭐 심리학 관련된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자존감 테스트 같은 걸 막 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는데 보통 뭐 100점 만점이면 뭐 10점 정도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이너스 50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되게 낮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당황해하면서 이제 강사 선생님도 얘기를 하기를 이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이제 근원이 어쨌든 이제 가정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이제 제 안에 숨겨진 그런 사망의 언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옆에서 아내는 이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 삶에서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라고 했을 때 이제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이제 생명을 흘려주시고 생명의 나눔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조금씩 이제 그 생명의 누림 안에서 이제 저도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자유해지고 있고 이제 그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언제 몇 주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걸 보면서 솔직히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런 부모를 가진 그런 아들이 진짜 너무 부럽다. 우리 부모님도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그런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가 돼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서 진짜 되게 익숙한 본문이고 되게 많이 들었던 또 많이 봤던 본문인데 이 여인이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예수님에게 정말로 충성할 수 있던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가 진짜로 경험됐기 때문이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요즘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전 목사님 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누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의 흘려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화요일 수요일 나눔을 통해서 흘려보내지는 이 생명의 파워가 저희를 또 이렇게 살게 해주지 않나라고 싶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부모님이 상당히 율법적이면 자식은 이제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못하는 네가 뭘 하겠어? 엄마 아빠 말도 제대로 안 듣는 네가 뭐 하겠어?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내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야 내가 우리 아빠도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해? 내가 우리 부모님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전도사를 해? 내가 무슨 사역을 해? 그게 이제 정죄감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에너지가 다 증발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로 쳐가지고 우리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손과 발을 그냥 다 못을 박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기독교인들 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사를 하겠어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왜냐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나와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아로 사랑하는 그걸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을 내놓게 하시는 분이지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나오도록 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나무는 가지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해주지. 예? 그러니까 주지는 않고 가지한테 열매 내놔라 요구하는 그건 이미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하고 자식은 원래 분리되는 거예요. 독립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부모도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또 존재로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지. 결혼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월권입니다. 월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박성진 목사님 사모님한테 지금 있는 집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분이 집을 안 팔았다고 해서 죄책감 느낍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집이잖아요.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셔도 그거는 부모님은 이미 나와 분리된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확실히 떠나라는 말은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이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이제 제가 결혼까지 했으니까 제 인생은 제가 거지로 살든 그죠? 내가 뭐 목사로 살든 내가 뭐 백수로 살든 부모님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는 은혜는 참 감사한데 이제 이 나이 때는 제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아내와 연합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끊을 부분은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끊고 두 사람이 하나 된 가운데서 자유한 가운데서 정말 성령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면 돼. 예. 그러니까 먼저는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절 말씀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자유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문제가 없죠 별로. 예. 그러니까 근데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고도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월권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일절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켜주셨잖아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 그러니까 신랑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존감이 마이너스 50점이라고. 그러고서 살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어떤 재정이나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되게 사랑해 주시고 자식 사랑은 되게 크셨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시부모님하고의 신랑하고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는 그 끈에 저도 그냥 같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같이 그렇게 신랑이 겪어왔던 그 상황처럼 똑같이 저도 그렇게 겪은 시간을 이제 지내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로 지내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자존감과 에너지가 무너지고 진짜 나중에는 살고 싶지 않은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서 있다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끌려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생명의 복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서 계속 이 생명의 복음으로 듣는데 듣다 보니까 저 어차피 여기는 그러니까 신랑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들어와서 그냥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제가 이 하늘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그게 그 시간에 그랬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서로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두려움, 지금 상황 안에서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울부짖는 자리가 갈 수 있는 게 어떤 서로 이렇게 교정해서 고치고 서로 이게 아니라 신랑도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와가지고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도 모르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걸 경험했는데 정말로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거든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거를 발견하는 상황이 됐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저희가 손을 그러니까 신랑도 신랑이지만 저는 저대로 예, 안 들어가셔도 돼요. 분리됐잖아요. 내가 뭐 부모님으로부터 시부모로부터도 분리된 거예요. 내가 시부모님에게 어떤 순종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없어요. 첫 너무 번째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너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신랑도 아니고 저한테 나는 내 자신도 책임을 못 지는데 자꾸 책임을 이 길에 가는 저희한테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1번이 자유잖아. 그래서 자유한다. 그 말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도 내게 율법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도 내게 율법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도 먼저요. 효도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가운데 효도가 나와야 되지. 자유를 잃어버린 효도는 효도도 아니에요. 솔타이예요. 솔타이. 서로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내가 자유한 가운데 해야 되지. 그래야 진짜 즐겁게 효도할 수 있지. 해야 되기 위해서 하는 의무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 안 하셔도 돼요. 네, 먼저 자유를 얻으시라. 네. 내가 정말 자유한 가운데서 성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가 자유해야 성령에 의해서 부모님이 긍휼히 여겨지고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온전해 보이고 부모님 자세가 좋아 보인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효도가 있는 거지. 예, 내 부모님이 안 좋아 보이고 부모님의 존재가 온전해 보이는데 그 행위로 뭐 아무리 해봤자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아무것도 안 해도 돌을 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죠?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사람, 그걸 먼저 충분히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부모님을 맡기시고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괴롭다. 괴로우면 좀 괴로움을 당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의 선택이에요. 그 부모님도 고난을 당해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모님이 겪어야 될 몫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겪어야 될 몫을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을 다 하십니다. 있긴 해. 우리가 내가 자꾸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면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뛰면 억하고 죽는 사람인 게 인간인데 아무리 강해 보이는 부모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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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어, 저-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사모님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우리 집에도 똑같이, 우리 둘째 딸도 시어머니하고 컨플릭트가 있고, 우리 아들도 장모님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며느리가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엄청 친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디까지가 엄마 해야 되는 것을 모르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랜도러를 날라고 병원을 가는데 이 엄마가 막 앞장서면서 자기가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왜 자기가 가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니네들이 안 돼, 같이 안 가면 니네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있지. 엄마나 아빠나, 레이나 다 우리는 들러리야. 니네가 메인이고, 우리는 니네들을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고 그러는 이렇게 사람이 있지. 니네가 두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 병원에 갈 때 너랑 며느리랑 둘이 이렇게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부모님한테 내가 오자마자 엄마가 집으로 오셔도 됩니다 하고 떠나라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두고 얘기한대 우리 아들한테. 배반당한 것 같이.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엄마가 너무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 사이에서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식구가 하나 더 늘면은 이렇게 딸하고 둘이 재밌게 있다가 식구가 둘이 늘은 거지. 그랜드오러 생겼지, 사위 생겼지. 그러면은 좀 깨질 시간표도 됐는데 엄청 똑똑하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챙겨놔야 되고 다 말해야 되고 자기께 최고고 이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신사모님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딸은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말은 잘하셔. 말은 그냥 아들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대.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든지 컨트롤해. 그래서 이거는요 ongoing이에요. 근데 진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일단 부모를 떠나서 그 가정의 한 존재로서 두 사람 부부가 만들어 나가는 세계지 부모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진짜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을 서로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딱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막 이렇게 힘들 때 저한테 전화 와서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너 잘하고 있다. 그 엄마가 얘기한 거가 다 너가 되지가 않는다고. 너는 너라고. 근데 참 있죠. 이렇게 그런 해프닝이 생기면은 그 말이 영향을 엄청 받아가지고 어려울 때 그게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나쁘게 한 얘기들이. 근데
사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분의 디자이어지.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신사모님이 겪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그냥 다들 있었지마다. 예. 근데 진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하나씩 하나씩 열고 닫을 거는 닫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 딸하고도 얘기하고 아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그렇죠. 확실하게 그 둘이 부모랑 두 사람이 연합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사람이 연합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먼저는 부부가 연합한 다음에 한 몸을 이룬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모와 확실하게 마음의 선을 경계선이 딱 그어진 다음에 이제 만나야 되고. 예.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자유를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유를 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박성진 형제님이 먼저 당당하게 부모님과 딱 이야기. 예. 그러면 아내가 보호를 받아. 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보호 아래. 맞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남편이 또 내 부모잖아요. 내 부모니까 내가 당당하게 맞으면은 이제 어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며느리하고 붙으면 부모가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당당하게 서가지고 부모님께 이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부모님 마음 뭐 욕심도 있고 생각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제 인생입니다 하고 이제 부모님께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도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은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제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진짜 효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사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제가 효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효도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효도가 나오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효도가 나오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십니다. 우리 저기 둘째 딸은 사위가 많이 보호를 해줘요. 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메리한테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조금 이렇게 선이 거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을 때는 힘들었는데 얘네들이 엄마는 이 뉴저지에 살고 엄마 아빠는 그 다음에 저기 걔네들은 LA로 갔기 때문에 거리가 있으니까 또 좀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처가댁에 가면은 아내가 남편 편 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시댁에 가면은 남편이 아내 편 너무 감사한 게요. 신랑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여기서 솔직히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고 나서부터 인지하고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호를 한 번도 못 받았죠. 아니, 나름 아니, 근데요? 하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지. 의도한 대로 아니 되지 않고 근데요. 의도한 대로 나이 되지 들어도 몰라. 않고 효과들이 난 거지. 그거 있잖아. 그거 아는 거는요. 나이가 들어도요. 몰라요.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맞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타이밍. 성경적 나는 맞아. 맞아요. 목사님, 정 목사님.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 또 우리 신지선 사모님이 얘기하신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아픔들이 저에게도 똑같이 거울처럼 저에게도 느껴졌는데 저도 참 지나간 옛사람의 생활이었지만 저도 부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서부터 갈등을 했고 또 관계도 어려웠고 저는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지 알았는데 살아계신 거를 알고 또 그때 너무 기뻐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 때는 저희 친어머님은 새로 시집 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셔서 기쁘다고 했는데 새로운 또 새엄마를 만나서 어느 날 두 어머니 두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속에서 저는 할머니하고 있다가 저 이제 혼자 되어서 제가 살아가야 하니까 지금 박성진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어떤 것이라든지 결혼 생활이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사실 릴레이션십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저를 보고 우리 그치, 어머님이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정말 천방지축으로 모르고 나이만 들어가는 거였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러한 미묘한 관계의 그런 것 다뤄보지 못했을 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아까 박성진 목사님의 그 부정적인 말이 꼽혔을 때 상당히 그 자아상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새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래도 그 내가 또 만나야지 하고 만나갔는데 첫 마디가 You are not my son. Do not come again 하는 그런 말을 생생하게 저희 앞에서 했던 그때의 감수성이 예민한 티네이저였는데 그 말을 들었던 그날이 얼마나 제가 울고 얼마나 힘들었고 제 마음에 그 뼈 아픈 말들이 저에게 꽂혔는지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우리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그 보내야 될 때 우리 첫째 딸이 우리 가정에 정말 대들보처럼 저희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에 걔는 학생인데도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큰 딸이었는데 걔가 결혼할 때는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로서 딸을 보내는 그 결혼이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부모님이 딸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 아내가 우리 딸이 결혼하니까 모든 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1년 동안을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 딸 시집 보낸 게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아쉽고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해왔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좀 세월이 가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둘째 딸을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아픔이 또 있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의 그 여인이 망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그 정죄함이 없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얼마나 큰 자유였을까. 저도 그런 자유, 그 기쁨이 저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참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박성준 목사님 또 신지선 사모님 어렵지만 정말 우리 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적인 저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뭐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뭐. 예. 지금 풍성한 삶이 펼쳐질 겁니다. 네. 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건 저렇게 나오건 내가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써 있으면 그러면은 모든 주변이 주변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요. 맞아. 그걸로 주변이 다 바뀌어봐요. 저도 제가 주변 사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복음 안에서 딱 써 있으니까 주변이 다 바뀌더라.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오늘 저는 그 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 가르친 그 복음을 교회에 나눔이 없는 교회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진 가르치는 자나 목회자나 우리 가정이 정말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아니하면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말씀을 나눈 거의 변화, 그 교회 생활 속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은혜 속에서 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스토리들이, 삶의 위트니스, 삶의 간증과 증언들이 정말 귀하고 정말 귀하구나. 한편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우리 집 사람은 참 말씀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거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 꼭 24/7 그렇게 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가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이거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2년 연애했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시어머니 2명에다가 시아버지 2명인 것이야.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첫 번에 딱 나를 저기 어머니가 만나자마자 무슨 선물을 이렇게 주얼리로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도 우리 집안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 있죠, 첫날에. 그래서 아주 첫 번에 만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솔직하게 자기의 배경이 어땠던 거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시아버지도 처음에 만났는데 저한테 자기가 너무 철없어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생겼다 그러시면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2명이라서 더 좋다. 그렇게 관계가 서로 이렇게 참 감사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혼자로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울타리가 있으면은 더 좋지만 어떤 때는 울타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일찍 경험해야 되는 것도 늦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다 악과 고난이 서로 흘려지면서 나눠지면서 수락을 하면서 주님께 가잖아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들어져서 우리 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 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를 보게 되고 이러는 거가 정말 너무 기적 같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렇죠. 참. 그러니까 해놓으면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또 씨는 자라거든요. 자녀들이 앞으로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뿌리는 씨앗들이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아멘. 기대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예.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부으셔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 또 용서의 은혜, 그 여인을 살려내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은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가늠하는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정죄감으로 오지만은 생명 안에 살면은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돌아오고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더 이 복음의 은혜를 또 알고 누리고 그렇게 넘치게 되어서 많은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 저희 다음 주에 2시까지 가면 돼요? 예, 한 2시까지 오시면